큐팅 간식 타임 6월 3일 금요일 화해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요셉이 생명을 내어놓는 유다의 사랑에 감동하여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의 눈물로 모든 일이 애굽과 바로에게 드러나고 형제 간의 치유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다에게 감동한 것은 유다가 요셉을 판 죄를 고백하고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대안이 있어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유다의 회개로 야곱 가정의 뿌리 깊은 갈등이 풀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회개를 보며 뜨겁게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회개로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유다가 회개해도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유다의 회개에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가해자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섭리하신 일이니 스스로 비판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일이라도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었기에 사람과 또 화해가 안 되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나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요셉은 먼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을 고센 땅에 이주하라고 권하고 자기 소유로 가족을 봉양하겠다고 합니다. 나의 지위와 권세와 부는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입을 맞추며 내 소유를 베푸는 것이 화해자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화해에는 구체적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부터 형들을 한 명씩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요셉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회개할 때 진심 어린 눈물이 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화해하고자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유다처럼 온전한 회개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하게 인도하옵소서.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먼저 다가가 입을 맞추며 내 소유를 베푸는 책임지는 적용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공감만 해주면 안 돼? 저는 아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 직원에 대해 푸념하는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그 직원이 지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복명복창의 방법을 이용하며 수월하게 소통이 될 거야 라며 나름 친절하고도 명료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 내가 당신한테 가르침 받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공감만 해주면 안 돼? 하며 화를 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저는 학창시절에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했습니다. 반면 미대에 나온 아내는 직감과 감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닮은 점은 둘 다 성취욕이 강하고 각자 집안에 맞지 않은 점입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려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져서 사사건건 서로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청년 때의 세상 성공을 꿈꾸며 주님을 떠나 살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이었는데 결혼을 허락받고자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아내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결혼 후 다른 점 때문에 싸움이 빈번해지다 보니 결국 6년 차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갈등이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열린 저는 아내의 권유로 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 기근을 대비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아내 덕분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내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공동체에 나누며 가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임을 깨닫고 아내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근심하고 한탄만 하던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오늘보다 내일 더 공감하는 남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하소연할 때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공감하는 말부터 하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아내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